귀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유리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귀경교우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와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28문답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28문답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동이었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해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 되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이 4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 이 4가지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의 모습.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러니까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죠. 자,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높은 분인데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감동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바닥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인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인정했는가 하면 귀신들이 인정을 했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의 영적 세계관에 의하면 귀신들의 최고 왕이 누군가 하면 사탄이에요. 이것의 원조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났던 천사장 루시퍼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 그 다음에 마귀, 악마,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 이렇게 그 영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인 것을 영계에 있는 귀신들, 그러니까 제일 조문하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귀신들이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므로 높은 곳에 계세요. 원래 거기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의 위치는 원래 높은 곳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낮아지셨는데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높아지시기 전에 사흘 동안 죽음 속에 계실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연결고리 하박국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사실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지고 말씀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의 주가 되셨다. 이거 전에 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잡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생선을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이후에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식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입에 포도주는 대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늘나라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그 헬라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영계, 즉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신령해진 몸들,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신 부활의 신령한 몸들, 거기는 몸도 있고 살도 있고 그리고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영, 온전한 몸의 세계죠.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우리가 가서 실존적으로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사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실존적으로 거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의 주가 되셨어요.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요, 사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살았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은 자라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받는 자, 구원의 대상자들, 그 천국의 백성들이죠. 모든 산자들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일단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부활한 성도들은 다 소천해요.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가고 하늘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구름이 주님을 가리워서 승천하는 주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겠다 그러는데 하늘로 올려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미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미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보고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뜻해요. 옛날에 왕이 직접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황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해야 될 것을 전언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오른편에 앉은 신하였다는 거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분이 누군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있는 우편 보좌에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죽고 살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려고 밤낮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서로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회에서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목회자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권면을 할 수 있으되 정죄할 수는 없어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천사와 호령과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구름 가운데서 공중에서 다시 강림하시는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나타나시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즉 성부 아버지만 하시고
아무도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섭리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다 통해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어요.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깊이 관여하신 분이,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데 이 말씀을 옛 교부들은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봤거든요. 우리가 하는 어떤 법을 이 말이 아니라 액션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고 할 때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관여하셨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창조 때부터 같이 계시고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모르신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섭리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단은 그 지식으로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태초부터 창조부터 다 섭리에 관여하신 분인데 그날을 모르실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것은 성자 예수님도 이루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다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고 대속하게 만드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예수님도 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커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 지금도 그것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까지 연기될지, 이것은 예수님도 가히 측량하고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중요해요. 심판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신 아들의 몫이다. 자, 심판의 섭리가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자, 심판의 행위, 심판날의 주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는 믿음, 은혜만 생각하는 믿음, 이것은 반쪽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판날, 마지막 날에는 사랑스러운 모습, 자애로운 모습, 은혜 충만한 모습, 이것은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은혜 가운데서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반듯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고의 여지 없이, 다시는 어떤 기회도 없이 바로 지옥불로 던져버리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면성,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놓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믿음 생활에 열정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연구과제로 넘어가 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자는 누구죠? 바로 귀신들, 영계에서, 지옥의 영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귀신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왜 심판의 날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길게 설명했죠. 두 가지. 자, 이 심판 섭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아서 예수님도 그 사랑만은 다 측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다.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을 보는 누구입니까? 심판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9문답 구속의 참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